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상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모든 바를 얻으면서 우리 안에 간파감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런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을 환영하고 초청을 모셔드리고 연정하고 우정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10배, 100배의 차고 넘치며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기 시에도 돌아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또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록의 여러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진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일부 성경학자들은 왜 이게 중복해서 쓰였냐 의문을 가지지만,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께서 아주 제한된 먹을 것을 가지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일으키신 것들이 일부분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증거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게 된다면 그 모든 기록한 것을 이 지구상에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아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차고 넘치게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 땅에 궁핍한 자들에게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극히 제한된 부분이 성경에 설명되어진 것은 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고,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더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실은 이 복음서에 적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 5,000명을 먹였다. 실은 5,000명을 먹였다는 건 남자고, 그 당시에는 이 남자가 어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역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진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의 수를 세웠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남자가 어떤 책임을 가진 존재, 의무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의 수만 세웠지만, 실제로 아이들과 여자까지 다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2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실제로 몇만 명이 모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마을에 돌아가서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이 쓰여 있는 마테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다 비교를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냥 통칭해서 어떤 제자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의 가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계산을 했죠. 그리고 부족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가진 전부인데 이걸로 이 많은 이 수만 명 된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이고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이 계산과 이들의 언급이, 이들의 어떤 이치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는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틀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부족함이 있고, 실은 계산에서 어떤 부족함을 뭘로 메꿔야 되고, 뭐가 얼마나 채워져야 되고, 몇 퍼센트 부족하고, 어떻게 부족하고,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칙은 무제한적인 공급하심 안에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의 계산 방식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에 있어요.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풍성함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초점은, 법칙은 부족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가? 뭘 채워야 되나? 어떤 부분이 얼만큼 부족한가? 그게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 부족한 것에 있지 않고 이미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공급하심이, 바로 공급이 있다는 그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고방식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10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현실적으로 맞죠. 부족하죠.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먹입니까? 부족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얘기한 대로 200데나리온 가치의 떡이 부족하다, 부족하고 못한다. 이 현실적인 아주 이치에 맞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누가복음 9장 13절과 마가복음 6장 37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얼핏 들을 때는 이 세상의 원칙에, 이 세상의 이치의 마인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마치 예수님은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원이 없어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얘기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미 너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칙은 부족하고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이 세상의 마인드지만,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공급되어져 있어요. 이미 차고 넘치는 공급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먹을 것이 차고 넘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에 있지 세상의 원칙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 있어. 그 말은 뭐냐? 이미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공급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미 공급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안에 계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세상의 원칙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에서 이미 공급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에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거 부족해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미 너에게 공급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땅의 원칙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나 관성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의 현상의 법칙에 갇혀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인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엠베서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파송받은 존재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자꾸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법칙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라도 그 외교관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여러분 그 외교관들이 있는 그 공간, 그 뭡니까? 그 시설이,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미국의 외교관이 와 있죠. 그리고 미국의 외교관이 일하는 그 외교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한국의 땅이라 할지라도 실상 미국 땅이 됩니다. 주소도 미국으로 돼 있어요. 미국의 외교관이 있는 그 일하는 곳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수교를 맺어서 외교부가 다른 나라 외교부가 들어와 있으면 그 땅은 그 다른 나라의 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주는 거죠. 그 외교관이 있는 곳은. 그래서 실상은 그 외교관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와서 살지라도 실상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외교관이라면 미국의 영향으로 미국의 법칙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 사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게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풍성한 공급하심,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건 여러분에게는 이미 필요한 모든 공급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예배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페리소스, 넘치도록. 우월하고 측량할 수 없고 매우 풍부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시온산으로 옮겨진 존재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하면 풍성한 공급이 이루어진 것 안에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에서 이 땅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풍성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계시죠. 모든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죠. 치유도 이루어졌어요. 모든 생명이 이루어졌어요. 물질의 부족함도 해결이 됐어요. 마음의 상처와 깨어짐도 해결이 됐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 땅에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갇힌 자를 노임을 갖게 하고 궁핍한 자를 먹이고 채우고 회복하고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가 차고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차고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도다. 천국이 임하였도다. 예수님이 매번 복음서를 보면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천국이 임하였도다. 그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 말의 본질이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 안에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 땅에 흘려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차고 넘치는 공급, 차고 넘치는 치유, 차고 넘치는 회복, 영광, 축복, 모든 하나님의 선함을 이 땅에 흘려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본질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과 의롭다함과 생명을 완성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고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 때로는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물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칙 안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공급과 완전한 치유를 이미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어떻게 거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는 바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게 된 존재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모든 공급과 치유와 형통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오늘 말씀은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영향대로 부족함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런 부족함, 어떤 이 땅의 현상을 뒤집어 엎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은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부족함의 영향은 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부족함을 생각하는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선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모든 공급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미 부족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관계 깨어짐이 회복되었고, 재정이 회복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 그 원칙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급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끊임없는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스스로가 궁핍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이 은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은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함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끊임없는 공급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공급과 축복과 지혜와 형통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값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졌고 치유가 이루어졌고 회복되었고 모든 것이 해결된 하나님 자녀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이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 있습니다. 회복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회복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 자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의 심부라 주어 들으면 삶의 문제, 질병부터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와 악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 해방될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성령 감사, 예수님 감사. 이미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심장의 모든 고통 회복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뇌의 질환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치아의 모든 통증이 있음을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가 이미 우리에게 공급되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발가락의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치아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피부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하며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